성경은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존재가 서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어른으로 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간을 줬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이해 못하니까 긴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역사는 뭐예요? 시간과 인물, 사건을 포함해서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를 줬다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자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나의 하나님이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살 수 있는데 나에게 긴 시간을 줬다는 것은 누굴 위함이라고요?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그 주어진 시간이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저도 보니까. 이제 좀 돼요. 나이 먹으니까. 젊었을 때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로 우리 아들이 실수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 율법으로 들이대잖아요. 애기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녀가 좀 실수하더라도 그래, 저 실수가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지. 이런 해석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해석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복받은 자야. 근데 성경의 이 6,000년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를 두고 우리를 설득해 간다는 거예요. 그만치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수천 년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만치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려서라도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델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쉽게도 아브라함 설교를 계속 들은 사람도 있고 오늘 중간에 들은 사람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창세기는 4대 족장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갈대아 우리 제약이 관영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랬잖아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거기에 문명의 발상지로 보는 거예요. 초승달 지대 우리 공부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제약이 관영한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제약이 관영한 곳에 우리를 이제 부른 거예요. 대표로 딱 불러가지고 이제 그 제약의 쓴뿌리를 깎아내고 다듬는 긴 세월의 역사. 지난주 얘기했어요. 중첩되는 거 이거 이해 못하면 기독교 허당이야. 이중구조를 이해해야 돼. 교회를 다니는데 이중구조를 모르는 사람은 전부 율법주의, 전부 윤리도덕주의야. 내 삶은 절망에 가고 내 삶은 아파가는데 그 속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중구조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역설로 말하면은 내가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자존심에 대해서는 더 불가능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내 조건과 환경은 더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애를 약속했는데 나이는 먹어가. 아니 젊었을 때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갈이란 여인을 통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100세 여러분 생각해 봐요. 100세 이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내 존재와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러나 인생은 그 과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순례자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맨날 좋은 일만 쨍하고 했던 날만 있었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바로 이해하면은요,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 슬픔 당연하다니까요.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이 지금 깊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이 돼서 이제 내 자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표현이 뭐냐? 험악한 세월 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나의 모든 주어진 역사는 나를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수고와 슬픔, 험악한 세월 같은 그 부정적인 삶의 현실을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이 있든 일어나든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다 복되게 인도할 것이란 그 믿음.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삶의 여정.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대표. 이런 이제 믿음 없는 자를 불러서 이렇게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샘플. 아브라함은 그러면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 후손을 약속한 그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라니까요. 주체는 여전히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는가의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이해하면 내 존재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정확한 해석을 하면 동일하게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적용이 안 되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나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기쁨과 눈물이네요. 지난주 우리 여러분 설교 기억납니까? 목사님은 목회를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에 큰 대못이 3개 있다 그랬잖아요. 저도 공감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첫째는 부모님에 대한 대못. 여러분 이 중에서 나 부모에게 효도할 거 다 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부모님 한번 모시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7개월 모셨어요. 근데 부모님 아프다 해서 시골을 갔는데 참 불효 자식들이에요. 부모 얼굴 한번 바라보고 뭐 낚시 다닌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복받은 자라는 게 우리 어머님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가족이 9남매예요. 근데 어머님이 자녀들이 용돈 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30만 원인가를 장판대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 나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저는 9남매 중에 막내 우에 8번째예요. 그러니까 참 불효도 많이 했어요. 등록금 가지고 2번 올랐어요. 행방불명.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5천원씩 팔려 다닌 거예요. 막 여기저기 청소년 시절에 서울서. 그리고 2년 후에 가서 이제 다시 이수 삼수야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 길까지 왔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는 몰랐어요. 근데 형이 그 얘기를 해요. 형이 양복을 해주겠대요.
그 전에 목사 안수받을 때도 양복을 해줬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님이 장판에 30만 원을 모아놓은 거예요. 수입은 전혀 없으니까 예서에서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유언을 남겼대요.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해주라. 그래서 어머니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참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남매 중에 그 어느 자식이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유산을 제게 준 거예요. 제가 잘났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더 불효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볼수록 내가 참 우리 가족의 제일 복받은 자구나. 제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자구나. 왜? 어머니가 남은 유산 어떻게 보면 전부 놔준 거예요. 돈은 30만 원이지만 걔도 목회자니까 하나님이 신앙이 없는 우리 부모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과 한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공과 실패가 뒤섞인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례자의 길로 살다가 이제 오늘 175세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들어왔던 분들은 좀 이해가 갈 텐데 오늘 처음 들은 분들은 좀 이해가 어렵겠습니다만은 이제 175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그래요.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는 것은 어떤 사고가 아니라 또 어떤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다 된 만족스러운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를 때 나름대로 준비가 된 그 삶,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80% 이상이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라 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이 정말 성도들에게 삶의 목적을 뭘로 갖췄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우리는. 그 말은 뭐냐면은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삶을 산다는 거야. 우리의 목적이에요. 신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목적이에요. 돈 좋아요. 돈이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그 돈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네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 대통령이 내 욕심만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존재를 통하여 드러나고 생각나고 하고 기억나는 그런 우리는 인간의 제일 된 목적.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우리에게 기쁨, 행복, 진정한 감사와 만족이 우리 안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이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걸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찾아야 할 고향이 어딘가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방황해요. 그러면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이후에 후처를 그두라는 그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도 계속 자녀를 낳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6명의 아들 낳고 여러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언약의 계승자는 5절에 누구라고 그래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계승자를 이삭을 선택한 거예요. 그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 예수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를 통해 성취됐고 그 모든 것이 다시금 우리 안에 또다시 계승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신적 확증으로 누가 와 계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우리 곁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성을 보게 합니다. 사람의 귀로 들을 소문을 듣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나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그 예수를 통하여 계승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 계승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가 대리자이고 우리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죠.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삭개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자기가 또 갈취하고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돈을 나름대로 그런 관료직이 있지만 항상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경적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모른다면 내 자신이 누군지를.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왜?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고 말하면 뭘 할 거예요? 우리는 단지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체계 앞에 나를 확인하려고 그러죠. 그게 여러분이 이력서잖아요. 그러면 이력서가 여러분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좀 인문학적인 것을 빌려오자면은 세상의 힘의 원리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예요. 이력서가 나를 전부한다고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의문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력서보다도 더 가능성인데 뭔가 또 기분 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평가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하시는 거죠. 나는 그 이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문 속에,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짜 인생. 그래서 제가 응시자와 방어적 응시, 이따 오후 예배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거울에 비친 나는 가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한 자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기쁘게 살잖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더 살잖아요. 통계도 나와 있잖아요. 믿는 자는 가진 자의 그 배짱이 있고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이처럼 항상 나름대로 관료직이고 돈은 많지만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소식을 듣는 거죠.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또 삭개오는 죄송합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볼 수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우리 주님이 만나주죠. 그리고 삭개오가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내가 만일 누구 것을 토식한 게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 김영인 성도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껄껄껄. 더 기쁘게 살걸. 더 베풀며 살걸.
그때 더 참고 살 걸.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마음에 세 개의 대못을 박혀 있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불효. 또 여러분, 내 남편을 또 내 아내를 저대로 내가 한 남자로서 아내를 저대로 사랑하지 못한 그 아쉬움.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앞에 여러분 그런 미안한 감이 없으니까 나만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마음에 이건요 다 맞아요. 왜 성경이 그 얘기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다 가슴에 이 엉어려진 게 있잖아요. 이걸 누구 앞에 하소연하고 누구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받겠습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거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존 오웬이라는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을 썼어요. 성령론도 썼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의 해독제가 된다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다 상처와 아픔이 있죠. 예수를 알았을 때만이, 예수 십자가의 영광을 알았을 때만이 우리 마음의 모든 해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까 이중구조에 대한 얘기했던 것처럼 중첩된 삶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죠. 또 흔들림도 있죠. 또 연약함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에 수없는 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년을 살다가 오늘 175세에 7절에 얘기를 하죠. 향년 175세에 나이가 8절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9절에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그래요.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본향을 예시해주고 있죠. 또 믿음의 징표로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이가 해서 높아 죽었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장수했단 말이 아니에요. 만족한 삶 또는 충족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와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생애가 나이가 많고 다시 말해 하나님 보기에 만족한 삶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만족한 죽음 또한 완전한 죽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이가 높았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장수했다는 뜻이 아니라 만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충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는 온전히 순종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본향을 향한 그 그리움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삶. 때로는 실수가 있고 때로는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삶.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림받는 삶, 그러한 삶으로 마무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이 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어제 어떤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갔대요. 미국은 대학을 마치면 부모들을 다 초청해서 졸업식을 하나 봐요. 그래 그 졸업식에 갔는데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등록금을 보냈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힘들었지만 딸도 그 유학을 하면서 뭐 넉넉하지 않는 부모님이 보내준 그 돈으로 힘들게 졸업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엄청 가슴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 12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옛날에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 서정주 시인은 이 시를 1947년에 발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다림이 있었습니까? 제가 중국의 안중근 의사의 순교했던 데를 가봤거든요. 사람을 나무로 만든 그 기름 짠 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돌리고 엄청난 그런 우리나라 해방이기까지 얼마나 한많은 우리 국민들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기다림이 있었습니까? 그걸 서정주 시인은 사상은 내가 알기로는 좀 불교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그냥 피는 꽃이 없다는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모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여러분이 여기 있기까지 다 안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결과가 뭡니까? 이걸 모르면 그 인생의 두께만큼이나 잘못하면은 상처의 두께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월을 감당함으로 수고와 슬픔의 세월을 감당해 온 만큼 하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속에 내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언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내 존재가 예수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내 삶의 목적을 가지면요, 모든 게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돈, 권력, 물질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쩍새가,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 우리가 그런 세월 여러분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뜬 눈으로 날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가 뒤집어지고 지금도 부정맥이 있는 게 그거예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애들 방하고 힘들고, 그때 이제 성도도 없지, 또 여기 어려우니까 진짜 뜬 눈으로 새벽 기도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지만 옛날엔 61kg까지 몸이 빠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또 3, 4년 전에 골수도 다 빼서 형 줬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다 은혜예요. 다 나에게 하나님이 복된 기회로 준 거예요.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해석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론을 이룬다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분 이원론주의로 나누죠. 좋은 건 나쁜 걸로.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실로 하나님적으로 성경을 보고 나면 모든 게 은혜예요. 어떤 거 하나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퍼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모든 조각이 하나의 온전한 퍼즐을 이루는, 여러분 보기에는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운 가운데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나대기 위한 은혜의 조각들, 은혜의 파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누린 거죠. 이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계승자 이삭에 대하여 그런 얘기를 해요. 11절 뭐라 합니까? 부엘라헤로이 곁에 거주하였더라. 이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은 창세기 16장에 가면 하갈이 쫓겨나 광야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장소가 부엘라헤로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갈이 쫓겨당해서 엄청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을 지켜보았던 것처럼 언약의 계승자 이삭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도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때로는 눈물의 자리, 슬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뜻이 찢겨지고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중구조. 중첩되는 삶, 반전의 삶,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나의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뭘까?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통하여 어떤 뜻을 이루길 원할까?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 중첩된다는 거,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중구조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또 나를 깊게 만들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주권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해요.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선악이라는 그 선악과의 주체적인 그 윤리 도덕주의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확인하도록 내 삶의 여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실까? 이러한 질문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와 격려가 충만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